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삶의 전 인격을 드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 우리 왕이여. 연이어서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우리 김병남 권사님, 우리 박양의 자매님 모친 되시는데 퇴원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환우들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능력을 통하여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티오피아 반군과 협력했다는 이유로 확살, 또 인권 탄압, 게다가 기근으로 고통 중인 티그라인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속히 평화가 오게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에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300명 정도 들어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새로운 삶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방과 본당에 여러 가지 많은 공정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 가장 분주한 날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해 주옵소서. 블라인더, 또 덕트, 또 유리, 방충망,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날마다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병남 권사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후의 삶이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랑하는 남편의 구원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암으로 투병하며 방사선 치료하고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위로하시고 세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낭망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티오피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반군과 협력했다는 이유로 학살이 일어나고 또 탄압이 일어나는, 게다가 또 고통 중인 이 티그라인들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하나님, 그 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 더 이상 권력 투쟁과 전쟁과 다툼이 없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그 땅에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 하는 그들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도 난민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그네와 같은 삶,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삶, 그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도와주시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 그 땅에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당과 또 교회 사무실 주방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는 공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사 모든 일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초를 주사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공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행하실 놀라운 일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 아침에 주의 말씀과 주님의 영에 붙잡힘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사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사 하나님 심령과 그리고 육체가 회복되는 은혜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방향의 자매님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가족들이 권속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 또 기도하는 우리 박영희 자매님 아버지 그 심령을 경고케 하사 그 앞길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반군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파를 숙청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원한과 감정을 풀지 않고 진정으로 반대파들을 자신과 같은 동역자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 전쟁과 반목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여러 가지 또 마무리되는 작업들이 진행됩니다. 하나하나 아름답게 하시고 자신의 일처럼 아름답게 주의 동사를 꾸미는 그런 심령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한공정이 어렵고 좋은 길을 택하기 위해서 쉬운 방식을 취하지 않고 힘이 들더라도 아름답게 이 모든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공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9장 46절부터 5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초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네, 이제 9장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앞에 있는 9장과 이 7장, 8장 이 쭉 이제 과정을 보게 되면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그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제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시대를 정리를 하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기드온의 마지막 이야기는 8장 후반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전반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고 그
크고 강한 사람아 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을 쫓아서 어떻게 보면 내향적이고 용기도 좀 없고 두려움도 많았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속에서 능력 있게 사사로서 역할을 해나갔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았죠. 그리고 그가 그 이후에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 과정을 보았고, 그 이후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전투를 해온 사람처럼 아주 뭐 큰 정과를 오르고, 그리고 미디안의 두 왕들을 진멸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 그렇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정말 내 이후는 창대하리라, 이런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인데, 8장 27절, 26절 이쪽 부분에 가게 되면 승리를 이룬 이후에 그 승리를 얻은 그 백성들에 대해서 귀고리를 좀 나에게 다오라고 하면서 크게 엄청나게 많은 그것이 모였고, 그것으로 그 27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에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8장 34절,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33절, 기드온이 죽었을 때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고 바알브릿을 자신의 신들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아주 연약한 한 사람을 세워서 위대하게 만드시고 전쟁을 통해서 그 대적들을 쫓아내시는 큰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 기드온이 초반절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조그만 것이라도 자신의 성품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이 뜻에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비록 좀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나 그가 정말 커지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 승리를 거두고 그 인생의 말기, 하나님의 주신 사역의 그 말기 보게 되면은 그 결과가 좋지 못하고 결국은 승리를 얻고 평안을 주시기는 했는데, 28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이 평안했는데 우상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그 신앙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막 해가지고 막 성취를 하면은 그 성취한 것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고 이렇게 물질을 섬긴다든가 물질로 나가 더 그 욕망, 이 물질이 많아지고 하는 것이 꼭 축복이 아니라 이것이 내 욕망을 더 쉽게, 욕망이 더 작동할 수 있는, 욕망이 더 흥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악의 길로 빠지게 되는, 그래서 그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를 하나님께, 야, 이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하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에봇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낸 금을 가지고 국민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것을 어디로 가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상에게로 가버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드온이 죽었을 때 그들이 음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 기드온 집안이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그 형제를 죽이고 그런 인간의 욕심으로 나가게 되는 이제 그 첩경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축복을 해 주셨던지 간에, 아니면 좀 이전에는 좋았는데 내가 좀 어려워졌던지 간에, 나의 지금 이후, 나의 후반전, 인생의 후반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이냐.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이후에 과연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에는 무엇이 남을 것인가? 그 모습의 핵심은 내가 지금 정말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있는가? 기드온이 그렇게 절박하게 이제 내일이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잖아요. 이 털을 뭐 적게 해주시고 아니면 땅을 적게 해주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심령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의 말년에 가면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죠. 아주 여유만만하고 사람들이 보통 행하는 것처럼 똑같은 세속적인 지도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게 만드는 척경이 되어버렸다. 개인으로서는 성취하고 잘 됐지만 본인의 명성과 이 민족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없고 오히려 우상숭배하게 되는 일이 되었다. 요셉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요셉은 굉장히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했죠. 결국 그가 이제 죽으면서 남겼었던 건 뭐냐면 내 무덤을 너희들이 이제 여기를 출애굽하게 될 때 내 무덤을 여기 두지 말아라. 약속의 땅으로 나를 데리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죽습니다. 이거는 이 요셉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참 잘됐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했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 뭘 가리키고 있었느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내 무덤은 여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그들의 민족에게 말을 해주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그 애굽에서 사람들을 쫙 이끌어가지고 그 아버지를 제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의 인생의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계속 연습시켜주고 지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장식할 것인가? 어떻게 정말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도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런 우리가 기도가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비멜렉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이 전쟁을 쫙 이제 이끌어가면서 사람들을 전부 다 이기고 막 다 이제 죽이고 막 이렇게 되죠. 불을 질러서 거기를 막 다 이제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세겜의 망대 이쪽으로 막 이제 또 가고 데베스에 가가지고 또 막 이게 망대를 쳐부수는 이런 일들을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막 사람을 불러 모아서 이제 막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이제 또 다시 원수를 갚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그런데 끝까지 막 몰아붙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망대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마지막 결전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어떻게든지 거기에 맷돌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했을까. 그리고 최후의 항전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거기서 여인이 그 맷돌 윗짝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던져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죽음을 당하는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이 상황을 이제 보여줍니다. 어저께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비멜렉 자기가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숙청하고 그 악함을 놓치지 않고 수천 명이나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전부 진멸하고 그 성을 진멸하고 자신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전혀 내면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 도대체 이 사람은 그러면 왜 왕이 되려고 했을까? 왜 지도자가 되려고 했을까? 자기의 욕망 때문이죠.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리더가 되고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그 무엇에든지 조금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되는데 왜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시작점은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시작해야 될 것인가? 기드온이 그 인생의 마지막을 잘못 보내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를 질문하고 있다면, 이 아비멜렉은 당신은 지금 무엇 때문에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길을 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시작점이 맞습니까? 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국 부모님들, 자녀들의 성취와 성공, 자녀들에서 바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소원과 나의 요구인가? 아니면 내가 상처받고 내가 정말 세상 살면서 이건 아니지라고 했었던 것을 투영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겠고, 내가 왜 교회에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나는 왜 그것을 기대하는가? 나는 가정에서 왜 불만족하고 있을까? 나는 사회생활하면서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왜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까라는 기본적인 이 출발, 나의 출발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 출발이 잘못되고 나니까 종잡을 수가 없고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 오늘이라는 이 상황을 우리가 또 맞이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또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축복의 사람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소명하셨던 것들을 남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했었던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쫓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복 주셔서 나의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사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의 일생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걸음을 쫓아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앞장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뒤쫓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오늘 귀한 하루가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